오늘 주신 말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가르친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강절 기간이지만 계속해서 디도서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내가 너를 그레데 교회에 남겨둔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그레데 교회에 디도를 남겨둔 이유는 각 성의 장로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직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장로와 감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감독과 장로는 지금의 목사 정도의 어떤 직분이라기도 좀 뭐한데 하여튼 그런 책임을 말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가정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교회에 있는 그 각 성에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가르칠 장로와 감독을 세우기 위해서 디도를 지금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신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교육기관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세우는데 어떠한 기준이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 네가 각 성의 장로와 감독을 세울 때에 이런 기준으로 너가 세우라 라는 그 기준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한 기준을 알려줍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쭉 나오죠.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이 많은 기준들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은 다 끝쪽에 있습니다. 감독을 말할 때도 제일 끝에 있고 장로를 말할 때도 제일 끝에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디도에게 알려준 바울의 그 장로를 세우는 기준 중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믿음의 전수에 관한 겁니다. 바울은 3절에서 4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디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진 디도 네가 장로와 감독을 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너와 내가 동일한 길을 가고 있고 동일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가르친 것을 네가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전수한다. 믿음을 물려준다. 그럼 물려준다라는 것의 기본 전제는 뭡니까? 물려준다. 기본 전제. 물려줄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각 가정마다 재산이 많은 집안일수록 그 물려받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저희 아버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깔끔하게 아무것도 안 남겨주셔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물려줄 게 있는 것이 전제로 물려준다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6절 후반에 보면 바울은 장로의 기준을 말할 때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볼 때 자녀들을 판단하고 자녀들을 시험하고 자녀들을 네가 평가해라 그것이 아닙니다. 네가 자녀를 두었다면 그 자녀들이 물려받을 만한 자녀들이 믿을 만한 그것을 부모가 가지고 있는가를 그 장로와 감독에게 확인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려받을 것이 있다라고 하면 때로는 그것까지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재산도 물려받지만 빚도 물려받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부모가 많은 빚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자녀들이 나 이 빚 상속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모를 찾아가든지 삼촌을 찾아가든지 그 빚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가서 그 빚을 갚도록 법이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려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자녀의 입장에서 그것을 받고 싶어 할 때 그것은 물려받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빚은 물려받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 그걸 물려받는 것이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물려받으려면 가급적이면 재산을 물려받고 싶습니까? 빚을 물려받고 싶습니까? 재산을 물려받고 싶죠. 네. 그렇다면 부모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여야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던 그것이 어떤 가풍이 됐던 좋은 것을 물려줘야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와 감독에게 주어진 정말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너가 믿음을 물려줄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선배의 믿음이 비난을 받고 있다면 그 믿음은 절대로 전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선배가 아무리 좋았고 윗세대가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밑에 세대가 난 저거 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면 그 믿음은 그 대에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의 믿음을 전수받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믿음을 기독교인들은 가장 전수받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의 이상형은 누굽니까? 믿음의 이상형? 혹시 있습니까? 뭐 유명한 책의 저자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가장 이상형으로 꼽는 분은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또 12사도, 11사도, 12사도의 그런 믿음을 전수받고 싶습니다. 뭐 바울의 믿음, 디도의 믿음 쭉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믿음을 전수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또 바울도 평생 소원이 예수님의 믿음을 그대로 닮아서 사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잘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닮고 싶다라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믿음에 관한 정의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이 믿음이 있으시고 믿음을 가지고 사셨지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막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 내가 다니는 교회 선배들, 내 주위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의 믿음, 어떤 장로의 믿음, 어떤 집사의 믿음, 내 주위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보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떠한 믿음을 전수받을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을 전수받고 바울의 믿음을 전수받고 싶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 인물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와서 제 믿음, 그러니까 삶의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신학적인 믿음을 본받고 싶은 사람은 존 파이퍼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을 많이 읽고 그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그분의 신앙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사실 뭐 그렇게 제가 닮고 싶다고 하지만 제가 사실 그분과 옆에 있었다면 또 그것이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을 닮고 싶은지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한번 쭉 해보시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쭉 이 설교를 쓰면서 또 우연하게 또 지금 제가 이 디도서를 설교하는데 조금 여러 가지 다른 이 밖의 상황 가운데 좀 제가 좀 말하기 어색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긴 한데 저는 제 윗세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거나 그 행동을 보면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나는 저분들의 목회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 윗세대의 신앙 방식, 윗세대의 목회 방식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8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계속해서 목회 철학을 이야기하고 목회의 방침을 이야기하고 제가 계속 추구해 가는 길은 이전에 윗세대가 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색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윗세대의 목사님들의 어떤 신앙 방식이나 목회 방식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것이 있는데 또 잘 보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그분들과 함께 했던 신앙인들, 그분들과 함께 했던 윗세대의 신앙인들의 모습도 좀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한 교회 목사님을 비난하고 어떤 한 교회 장로의 믿음을 비난하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 교회에서 비난하고 욕하고 난 저렇게 안 할 거야, 난 저 장로처럼 안 할 거라고 나왔는데 제가 가봤더니 그 교회도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보다 더한 장로가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윗세대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보고 개혁해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개혁을 하고 내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들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믿음의 전수라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하신 말이 야, 넌 네 아빠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살 겁니다. 난 우리 아빠처럼 그렇게 안 살 겁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의 제 모습을 보고 거울을 보면 누구랑 똑같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랑 똑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섬뜩섬뜩합니다.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일을 제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목사나 어떤 장로에게서 어려움을 당하고 나는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면 정말로 피나는 노력이 없이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새롭게 고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똑같은 것을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바뀌기가 힘들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세요. 좀 윗세대 분들이 바뀌는 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피나는 노력 없이는 절대로 믿음의 전수 측면에서 좋은 믿음을 전수해주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를 하시고 오히려 나오셔서 저 같은 후배 목사들에게 미안하다 말씀하시고 자신의 목회를 잘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한다라고 해도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게 그거기 때문에 들은 게 그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8년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저와 한 4년 5년 하신 분도 계신가요? 가장 오래 하신 분들은 4년 5년 했죠. 저의 모습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조심해서 하고 되게 안 움직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뭔가 하려고 하면 똑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모습을 가지 않을까를 조심조심 하다 보니까 8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것이 8년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젊었을 때부터 20대부터 성경 공부를 하고 할 때는 원고를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교를 할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때부터 한 50대, 60대를 계속 가르치는 사역을 했는데 그때는 절대 원고를 보지 않고 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원고에 목숨을 겁니다. 원고 하나하나 틀리지 않으려고 확인을 하면서 쭉 설교를 해갑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 오늘부터 1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한다고 해서 그 원고대로 하지 않으면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
어디서 들었던 것을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존에 있던 설교 방식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익숙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새로운 믿음의 전수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오래 겪어오신 분들은 저를 잘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죠? 제가 되게 착해 보이십니까? 되게 순진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웃잖아요. 그러니까 웃으니까 그러니까 저를 처음 보시는 대부분 한 몇 개월 보신 분들은 뭐 싫었다, 속없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여러분 저한테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절대 착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느 목사보다도 어떻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겁먹는 걸 압니다. 어떻게 설교하면 헌금을 내고 어떻게 하면 교회 충성을 잘 하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모르는 것 같죠, 그죠? 이 사람이 집에서 뭘 할까? 우리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니까 전화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구나. 여러분 죄송한데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을 보면 아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그런 걸 눈치를 못 챌까요? 말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목회자를 부모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보고도 이야기하지 않는 게 가장 부모의 큰 어려움입니다. 또 그것이 부모의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나가서 뭘 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대부분? 제가 무슨 나쁜 짓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부모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모르십니까? 대부분 알죠? 근데 자녀가 집에 들어오면 여러분 다짜고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참으십니까? 참죠? 그게 부모의 입장 아닙니까? 목회자가 부모라면 어느 정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의무감에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이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는지 그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고쳐주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애정일 수도 있지만 결국엔 그 모습으로 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뭐냐면 내가 윗세대의 방법 그대로 똑같이 목회를 한다면 다음 교회에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끊어줘야 됩니다. 그 끊는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변하기를 기다려주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가 변하기 기다려주는데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나를 돌아봐서 그 사람이 나를 돌아본 그것에 회개하고 고쳐지면 그 신앙은 다음 세대에 전수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똑같은 신앙이 똑같이 가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믿음의 선배입니다. 장로들과 감독의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디도에게 너는 같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너는 같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전수할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자부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부끄러움 없는 그 자존심이 있는 믿음은 어디서 근거한 것일까? 고린도전서 9장 26,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 27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믿음의 전수에 관해서 계속 고민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말씀만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변화받습니다. 그에게 전수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신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들은 다 구원받고 그들은 하나님께 사용됐는데 과연 나는 버림받지 않을까라는 그 고민이 항상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의 전수에 대한 자신감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겁니다. 그의 생각을 관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한 명 한 명 늘어날수록 두려웠던 거예요.
믿음을 전수해줄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된다고 바울은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없이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왔습니다. 이렇게 몸을 쳐서 복종하시고 인간까지 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가입니다. 도대체 성경을 왜 읽고 성경을 어떻게 따르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믿음의 선배들, 특히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많은 일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내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 이뤄놓은 것에 집착합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기념해라. 그래서 기념관을 세우고 내 업적을 후대에 알리라 라고 난리를 칩니다. 당연히 업적은 칭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업적이 후대에게 남겨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기념관이 있나요? 바울이 난 이런 일을 했다 부조상을 세우고 동상을 세우고 자신의 연역을 쭉 세운 것이 어디 있나요? 바울은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렵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목회자들이 어떻게 목회를 할지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신경을 씁니다. 복음과 신앙은 반드시 전수가 되어야 됩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복음과 말씀은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 이 말씀이 전수가 될까? 이 믿음이 전수가 될까?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고등학생, 중학생 지금 이것도 한 10년 전의 기록이니까 훨씬 더 줄었을 텐데 고등학생, 중학생 중에 자신이 크리스찬이다,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 비율이 한국에서 몇 퍼센트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한 절반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세대가? 4분의 1 정도 됩니까? 근데 중고등학생에게 조사한 바로는 3%랍니다. 믿음의 전수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부터 바울을 통해서 또 많은 선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에게 믿음이 전수가 되어 왔는데 그들의 업적을 통해서 절대로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학원 1타 강사가 칠판에 놓고 이것은 이것입니다라고 지식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지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전수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순간의 이 믿음은 그들의 희생이었고 그들의 자기 부인이었고 그들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전수받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되고 싶으십니까? 될 겁니까? 여러분, 제자라는 말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난 예수님의 제자다.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제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포기하고 오지 않으면 제자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시온교회 창립 예배가 있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한 권사님인지 하여튼 분이 저한테 제가 어떤 찬양을 했었나 봐요, 저번에. 근데 그 찬양 가운데 내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찬양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되게 부담스러웠었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목숨까지는 못 드려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참 그분은 참 순수한 신앙이에요. 내가 못 들을 걸 아니까 죄송한 거예요. 죄송해서 목사 보고 제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찬양한 거 그것뿐인데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요? 제 목숨까지 못 드려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목숨은 못 드려도 뭔 드려야 되가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분은. 그죠? 누가복음 14장 33,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제자가 되는
하나의 조건은 뭡니까?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럼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될까요? 부자가 안 될까요? 어떻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죠, 그죠? 그럼 뭘 포기해야 됩니까? 제자를 포기하시면 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대형교회 다 세우셨죠? 그럼 뭐 가지고 갑니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십니다. 그러면 34절에 뭐라 갑니까?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은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맛을 잃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들의 업적은 당연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서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한국교회의 이 말씀은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 말씀은 한국교회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재산이 많아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나는 성공해야 된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설교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소금으로서 맛을 잃은 선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그것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전수하는 사람의 믿음이 옳아야 믿음을 전수받을 사람이 그것을 받기를 기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믿음을 전수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끊으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저는 믿음을 전수받을 다른 많은 오히려 미국 교회에서 많이 찾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교회에 더 가깝게 지내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전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봤다면 믿음을 전수받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믿음을 전수받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넘겨주셨어요. 그러면 아들이 능력이 없으면 그 많은 재산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그 프로를 제가 자주 보는데 요리를 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업을 새로 바꿀 때 어떤 방법으로 바꿔야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봅니다. 근데 이제 백종원이 경영이 잘 안 되는 그 식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경영 방식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1년 정도 흐른 후에 다시 한번 그 식당을 가는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식당들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분명히 솔루션을 줬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잘 되는데 이유를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솔루션을 받았지만 그 솔루션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될까라는 의심 때문에 그것을 계속 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솔루션을 그대로 하긴 하는데 오는 손님마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짜요, 이건 안 좋아요, 이거는 싱거워요 하니까 뭔가 그 사람들에 맞춰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솔루션에 대한 어떤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고 자신의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엔 똑같이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많은 수고가 드니까 쉽게 가려고 하다가 그 솔루션을 망치게 됩니다. 지금 디도에게 바울은 솔루션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는 그 방법 그대로 해야 됩니다.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울 때 그 방법 그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도 바울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전수받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전수받지 못하고 바울의 믿음을 전수받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바울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다 되나? 기다린다고 다 되나? 믿음이 밥 먹여주나? 라고 하면서 신앙의 방향을 바꿉니다. 두 번째는 믿기는 합니다.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내 신앙이 흔들립니다.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선택합니다. 조금 전에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소유를 다 버려라.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다 버립니까? 다 안 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변하셔야 될까요? 사람이 변해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고 쉬운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저희 세대 목사들도 다 부목사, 큰 교회 부목사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쉽고 편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의 전수는 받기 힘들다는 겁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어서 그대로 전수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 피나는 노력 가운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변해갈 때에 믿음은 전수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전수 여러분 가운데 잘 받아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믿음을 또 전수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믿음의 전수에 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에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네가 목사고 네가 장로라면 네가 가르친 것 그것대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 그대로 지켜야 그것이 목사고 감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믿음을 전수받고 있는가? 어떤 믿음을 전수받고 있는가? 또 내 아이들은, 내 후배들은 어떤 믿음을 전수받을 것인가? 여러분 교회를 분별하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목사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전수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인하고 오직 순종과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잘 받고 내가 잘 물려주고 있는가의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펴시고 예수님과 바울의 믿음을 또 거울 삼아서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몸과 생각을 복종시키면서 말하는 대로 여러분의 가르침대로 지켜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